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로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대답하기 어렵다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 해답은 히브리서 11장에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당신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철석같이 믿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장 싫어하시고 슬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죠? 바로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보인 반응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불신의 반응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하나님이 느끼시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모멸감을 느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그렇게도 많이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능력을 친히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 자리 잡은 두려움이 그나마 이제 막 생겨나기 시작한 작은 믿음을 그들의 마음에서 몰아낸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무척 실망하셨고 당신을 믿지 못하는 그들과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서로 신뢰하지 못한다면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부부가 서로 함께 인생의 동반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부부 사이에 신뢰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식 서약에서 서로는 바로 그 신뢰를 확인하죠. 만일 그 신뢰가 깨지게 되면 함께 갈 수 없는 것입니다. 헤어질 수밖에 없죠. 다른 부분이 맞지 않는다면야 얼마든지 맞춰 살 수 있겠지만
한번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가 되는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 무엇인가요? 믿음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신뢰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해주는 유일한 조건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깨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헤어질 위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다시 새 이스라엘을 만드시겠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과거에도 한 번 더 있었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자 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하며 그것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진노하셨고 그때도 이스라엘을 포기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새 이스라엘을 만드시겠다고 하셨죠. 그때 모세의 반응은 어땠나요? 만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냈다고 애굽 사람들이 말할 것이니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켜달라고 했죠. 그때 모세는 한 가지 말로 더 설득을 하는데요. 바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들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가나안 땅을 그들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생각해 달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화를 돌이키시죠.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용서하시고 지금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또 한 번 하나님의 맹렬한 노를 일으킨 겁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는 어떤 말로 하나님의 노를 누구로 드릴까요? 모세는 이전과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애굽 사람들이 알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서 지금 이 주변에 사는 모든 민족들이 그 사실을 다 알고 있는데 만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전염병으로 치시고 죽이신다면 그들은 비웃음에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고 말할 것이니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를 내세우죠. 그것은 하나님의 자기 고백에 관련한 것입니다. 18절에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말합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의 강조점은 앞부분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신다는 점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이 듣기 좋으시라고 꾸며댄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성품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 고백이죠.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성품에 대해서 밝히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가 금송아지를 향해 던진 십계명 돌판을 다시 만들어 주셨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다시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자기 고백을 말하므로 그 말씀대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 인자를 베푸시며 악과 과실을 용서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앞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킨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셔서 당신의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에서도 또 지금 이 불신과 불순종의 사건 속에서도 모세의 기도는 동일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방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붙들고 모세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기도는 그냥 떼쓰는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들을 위해 그렇게 해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모세의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기도이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달라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인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가 하나님의 명예와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곧 이스라엘의 명예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불명예가 하나님의 불명예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것이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명예로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원하시고 그런 우리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야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될 테니까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용서는 하시지만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리시죠. 지금까지 내내 불신과 불순종으로 일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외는 있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나안으로 들어가자고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갈렙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들어볼까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은 어떠했나요? 그들과 달리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온전히 따른다는 것은 100%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것이죠. 100%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것은 그가 100%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과 순종은 항상 같이 가고 불신과 불순종도 항상 같이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지 다시 한번 드러나는 대목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갈렙과 같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과 같은 사람인가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이적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신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때로 발견되는 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 주님, 전적인 순종이 제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갈렙처럼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제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고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